목요일 열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곳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9월달 한 달은 같이 말씀 좀 나누고 서로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 혹시 오늘 일과 가운데 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용해서 또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이렇게 열린 예배 말씀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9월 둘째 주에는 이제 선교를 다녀온 주간인지라 그때는 못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간 거 말씀과 오늘 말씀까지 해서 좀 약간 분량이 약간은 길지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말씀 위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은 낙인 마음을 뜻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서 나뉜 마음을 의미하며 바다 물결처럼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밀려갔다가 밀려오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의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태도이며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이 땅 중심적인 태도를 말한다. 네. 6절을 조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뉜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 혹은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바다 물결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갔다가 또 나에게 왔다가 하나님 생각 품었다가 내 생각 품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의심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면 7절에 보면 주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또 같이 그 밑에 한 마음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심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과 나의 생각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까지도 안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내용 참된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난과 부에 대해서 9절입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시작. 비천한 신도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신자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지지 못한 그러한 신도들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소위 비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여기서의 높아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됨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면 비교하게 되고 혹은 교만하게 됩니다. 월요일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비교하거나 교만하거나 비교하면 비참하게 되고 교만하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인하여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의 낮아짐이란 내가 가진 물질로 나의 안전이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유를 봄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겸손히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 보면 부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 낮아짐이라는 건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 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에 열심히 몰두하며 굉장한 부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련과 극복에 대해서 12절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를 잘 인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나 결코 악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시험받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장하도록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볼 수 있다. 시험을 참는 대신에 우리는 시험을 포기하거나 시험에 굴복할 수 있다. 심지어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합리화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선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들게 했어.
하나님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은 잘못된 겁니다 라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용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악한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견뎌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동역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참된 믿음으로 영혼의 닻을 탁 걸고 오늘 하루 믿음의 향해 성령의 바람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30초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견뎌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병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소서, 지혜 주소서, 믿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과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 말씀 따라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